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끝에서 다시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좀 특별한 부분, 또 특이점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나흘이 되었다 하는 이 점을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7절과 39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좀 봅시다. 먼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17절에도 이 죽음이 나흘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39절에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설교는 했을 거예요. 이 나흘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의 의미냐? 인생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끝, 더 이상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바로 그 시간을 나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흘 안의 시간, 이 시간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시간은 딱 사흘까지예요. 그리고 이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희망 자체가 이제 무용지물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를 예로부터 지금까지 3일장을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말에 그냥 기대감이 있어요. 옛날부터 혹시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그래서 3일장 하는 거예요. 혹시 의학적으로 잘못 판단되어서, 또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 냉동고에서도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되겠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의학적인 사고, 관습, 어떤 생각들 모든 것이 다 믹서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장례는 3일장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3일장의 의미는, 사흘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살아날지도 몰라, 그래도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사람의 어떤 일말의 희망, 이것이 바로 딱 3일까지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적에 대한 마음, 일말의 희망에 대한 마음이 그냥 없어져요. 그 시간이 바로 나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문맥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미 나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는 첫째 날을 말할 수도 있고 둘째 날을 말할 수도 있고 셋째 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여기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참 속상하다, 서운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일부러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또 유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라면 이 말의 의미는 이 나흘 안에만 좀 오시지,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먼저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본문의 문맥 속에 다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인생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모든 희망이 오고 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요, 의미고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죽은 자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자신을 부르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나사로에게 들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아, 목사님,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나사로야 하고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네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도 듣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바로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신학적으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다시 풀어내신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자꾸만 사람은 그냥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기간이 있어요. 딱 사흘까지만. 그러나 이 사흘이 딱 지나버리면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기대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꺼져버리고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사람이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딱 그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걸 네가 믿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두 가지 의미로 물어보셨죠. 하나는 정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건 믿었어요. 그러나 현재의 부활은 안 믿었습니다. 그 현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 끝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현재의 부활이거든요. 이거는 안 믿었어요. 어떤 부활만 믿었습니까? 미래적인 부활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총칭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죠. 지금 이 현재 속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소리,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한 해가 저물어 가면 생각이 건강하지는 못해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떻게 건강하지 못하느냐? 희한하게 다 내려놔야지, 다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려놔야 되는 건 사명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건 내 고집 내려놔야 되고, 내 교만한 마음 내려놔야 되고, 내 어떤 의견, 내 생각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내려놓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 이런 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는데, 희한하게 연말만 되면 다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그러면 생각이 다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그냥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영적 악한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머물렀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까? 이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될 순결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인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끝낼까? 어떻게 하면 마무리 지을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려놓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절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에서 다시 시작할 궁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끝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끝이다라고 하는 시간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경험도 거기다 갖다 붙일까? 이건요,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의 삶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끝이다라고 하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 감정 어떤 거 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그거는 믿음의 삶의 방식도 아니고 믿음의 사고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끝을 향해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향해 저물어 가요, 겉사람은.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끝을 향해 같이 내 삶을 붙여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 자꾸 저항을 해서 날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겉사람은 회피하는데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갖다 붙여요. 같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있는데 이 믿음의 위대한 세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실제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절대 믿음의 세계 경험 못합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 끝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내 인생은 굴에서 마감하지 않으리라. 내 인생은 굴 밖으로 나오리라. 나는 다시 시작하리라. 이런 여러분 마음의 결단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부활의 삶이요.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2021년도가 며칠 안 남았죠. 어떻게 하면 마무리 지을까요? 여러분 우리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 끝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그게 진짜 은혜예요. 끝을 향해 가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끝을 향해 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삶이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월, 수, 목, 금 딱 며칠 안 남았네요. 생각을요 좋게 바꾸세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야, 어떻게 하면 또 새롭게 시작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까?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거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사흘, 나흘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흘, 나흘에다가 여러분 인생 갖다 붙이면 결국 여러분 인생 어디에 있는 거냐? 붕대에 다 이게 둘러매고 그냥 굴 속에 나사로와 똑같이 있는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